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함께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그 이제 12장, 13장, 14장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패키지로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12장부터 이제 어떤 잘못된 은사라든지 은사에 대한 이해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생겼던 교회 간에 있었던 갈등이라든지 분쟁에 관한 부분을 이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들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교만함이라든지 우월함이라든지 또 그 반대로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답으로 이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표현을 하고 그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의 일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인이 싸움이라든지 어떤 분쟁의 중심이 되었던 하나의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너희들이 지금 사모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길게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3장에서 봤던 것은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헬라 문화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었던 사랑의 그 헬라어 에로스의 뜻이 나를 위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인데 이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옛날 영어로는 그 아가페가 그 charity로 번역이 된 것처럼 남에게 전달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도 남에게 전달하는 사랑. 이와 같이 우리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능력이나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3장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이제 특정한 은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제 방언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13장에서는 그 중에 사랑이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14장에서 이제 다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많은 성령님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가장 큰 은사로 여기고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교인을 이제 얕잡아 보는 약간 그런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먼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먼저 이제 13장을 마무리 주고 13장에 이르러서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을 추구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하면서 모든 은사들은 이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기 때문에 은사를 구하고 또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정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이제 최고의 은사라고 가장 좋은 은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방언 아니면은 텅이라고 할 때 물론 이제 방언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방언이 하나냐 둘이냐는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제 보편적인 경우를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경우를 봤을 때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원래 몰랐던 외국어를 랭귀지를 말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가장 큰 예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됐을 때 자신이 원래 배우지 않고 몰랐던 외국어 어떤 그 외국 말을 하게 되면서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장소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 그 장소에 있었던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통로가
사용된 것이 그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한번 제가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 그때에 기도할 때 바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러한 것처럼 이제 전혀 외국어를 몰랐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외국말로 배우지 않았던 외국말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쭉 내려가면은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날에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 방언의 첫 번째 그 경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떤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복음에 초점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것이 첫 번째 경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나오는 이제 은사적인 방언. 그러니까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그리고 이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14장에서 쭉 말을 하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통변이 되어야 하는 언어이고 그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는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이제 언어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 방언은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은사적인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방언의 은사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세웠다는 거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다른 성도라든지 다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낮은 존재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고 신비스러워 보이니까 특정한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했던 것이에요. 또 그 반대로 그렇죠. 또 그 반대로 방언의 은사가 없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은 이제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방언의 은사가 없지? 열등감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안 주셨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도 높아지려고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저거 좋겠다. 저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불평이라든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일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갑작스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큰 소리로 방언을 말하면서 이제 예배 혼란을 가져오는 일도 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4장 뒷부분에서는 공적인 예배 때는 이제 질서 있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언을 통변할 사람이 없으면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자제하고 홀로 있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14장에서 나오는 문제의 가장 핵심은 사실 방언 기도를 하냐 안 하느냐 옳고 그름에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관심을 보고 있는 부분은 과연 지금 나의 행동은
그저 방언이라든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라든지 모든 행동이 현재 지금 교회,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 간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점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점검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빌딩을 하고 있는가, 빌딩 더 철치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이 14장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14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내가 지금 덕을 세우고 있는가, 네가 지금 네 행동으로 덕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덕을 세우고 4절에서도 덕을 세우고 있는가, 5절에서도 덕을 세우고 있는가, 12절에서도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17절에서도 덕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뿐만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 자신만을 지금 높이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교회를 함께 높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1절하고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죠. 이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랑을 전제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다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서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언을 말하다가 어떤 방언을 이제 잘못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말하다가 갑자기 예언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예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신앙에 관한 어떤 진리를 해명하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언을 생각했을 때 대부분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 내일 이러이러할 때 비가 올 거야. 또는 내가 생각하는데 또는 빨리 가서 뭐를 사, 땅을 사. 약간 이러한 단순히 예언을 가지고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가지고 마치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지금 큰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예언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설교와 이제 비슷한 기능을 이루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말씀을 통해서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 어떤 예언의 역할인데, 이제 사도 시대에 있었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직접 나타났지만, 오늘날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까? 사도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선포했던 말, 또는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처럼 사도들이 적은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서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직접 체험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때에는 이제 볼 수 있었던 표준적인 기적이라든지 계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이제 기록해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터를 닦는 의미에서, 그렇죠? 교회가 세워질 그 파운데이션을 닦는 의미에서 다양한 기적이라든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언.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전에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 3장 10절 11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곧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사도들이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운데이션을 위해 성경을 근거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은 2000년 전에는 이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권면을 하고 서로에게 위로를 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오늘날의 예언이라는 개념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예언의 핵심은 공동체의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의 어떤 교회에도 뭐 사도 시대에 예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사도 시대에 있었던 예언이 지금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이지는 않게 우리는 지금 뭐 새로운 사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을 간혹가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말이라든지 그 어떤 예언은 성경보다 권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점치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또는 오늘날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언과 방언을 비교를 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그렇죠, 나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 핵심에는 예언과 방언을 비교를 하는 그 핵심 안에는 방언이라는 은사는 개인이 하나님께 하는 말로서 내 주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예언은 뭐 내일 2시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서, 모두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서 함께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중심에는 은사를 통한 어떤 개인적인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한 공동체의 유익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나만 믿음이 성장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그렇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의 은사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하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5절에서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18절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방언의 은사도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서 개인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지금 방언에 관해서 한편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은 그 은사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가르고 교회 간에 있었던 분쟁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오해하면 또 안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약에 방언의 은사가 안 좋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추구하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12장에서 했던 말, 은사는 다 똑같지만 기능적인 차이만 있고 자신이 했던 말과는 모순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공동체의 초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회로 봤을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개인을 세우는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공동체의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일어난 문제는 원래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의 올바른 사용 방법인데, 근데 특정한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신비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어떤 우월감에 빠지고, 그 우월감을 인해서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이제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5절을 쉽게 이해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 개인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하나,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함께 덕이 세워지지 않는 은사는,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은사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초점은 방언 자체도 아니고 예언 자체도 아니고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장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보존을 하고 그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초점이고,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세우고 나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렇죠? 함께 교회로서 성장하고 함께 교회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나 혼자 잘 되는 것보다 더욱 복되다는 것을 지금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방언의 한계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그 개인적인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이제 그 방법을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만 말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방언으로만 말했으면은 너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그냥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리내는 악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7절하고 8절.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제 이것은 이제 악기를 가지고 올바른 투닝이라든지 올바른 음을 통해서 이것은 피리구나, 이것은 검은고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투닝이 안 돼 있고 음이 제대로 맞지 아니하면 그 악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음이 맞지 않는 악기는 그 악기 자체의 가치가 없어지고, 이와 같이 통변이 없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는 방언의 은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염두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방금 전에 그 예배 시간 가운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 갑자기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같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는 방언의 은사는 그런 어떤 이제 성경을 이 7절 8절을 빗대어서 말할 때는 투닝이 되어서, 그러니까 통변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제 이것은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방언의 은사만 추구를 하고 방언의 은사로만 말을 하게 되면은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들 사이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자리에 통역이 없이 한국인과 프랑스 사람과 태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의 유익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을 벗어나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정신이라는 것을 이제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하고 14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것은 이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는 것과 그 비슷한 맥락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 영으로는 지금 내 영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은 그렇죠. 내 영은 내면에서는 하나님과는 소통을 하고 있지만 영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영의 말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자신이 그 방언 기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그 말을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통변을 할 수 있는 은사를 함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비교를 하자면은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방언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자랑하듯이 나도 이해를 못하지만 그 방언을 말함으로써 내가 이제 더 신비스러워 보이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만약에 나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영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그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초점이고 그 함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16절하고 17절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쉬운 말로는 너희들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너희의 기도는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성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특정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 그 원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그릇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교인들에게 이제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죠? 교회를 세우고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건전하지 못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건전하고, 그렇죠? 건전하고 참된 은사의 사용 방법을 이제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자신이 방언하는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은사가 아무리 귀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시 13장으로 돌아가서 사랑이 없으면, 또 그 어떤 은사가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더라도 귀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또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초점이 공동체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쭐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 방언의 은사만을 고집했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교회가 함께 쓰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구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지금 누구를 세우고 계십니까? 내 덕, 내 신앙생활, 내 믿음,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만 사용하십니까?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두를 위해서 지금 덕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교회의 유익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 부르심은 나 혼자 잘 되고 나만 신앙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이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힘든 시간과 그 힘든 여정을 지날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돼서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의 복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